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비가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 비가 많은 비는 아니지만 또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앙은 양자택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이나 교회 안에 보면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안 좋겠죠? 하나님과 세상은요, 평행선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 되겠다 싶지만 하나님과 세상은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행선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은 어디에 발을 띄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발을 띄게 됩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을 떼고 세상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쪽에 발을 점점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발을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연습인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만, 이게 고통스럽지만, 또 이게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랴 이런 마음이 있지만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하나 떼고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걸 점점 실감하실 것입니다. 또 세상에 대한 발을 떼는 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억지로 떼게 하십니다. 뭘로요?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죽는다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고 살던 성도들을 결국은 세상에 대한 한쪽 다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떼게 만드시는 마지막 관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발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을 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이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두려워서 죄를요 안 짓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게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세상 안에도 보면 이 법으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법이 무서워서 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것이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죄를 이제 못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또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점점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요, 하나님을 점점 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사랑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워서 못했지만 지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더 바뀌어 가는 거 맞으시죠? 이렇게 바뀌어 가신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은혜 아래에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하면요,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것은요, 사실은 수준 낮은 신앙인 것입니다.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바라보게 돼요.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보상을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법이 사라지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사라지면 그 일에 손을 다 놔버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지키니까 얼마나 귀한지 저는 진짜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심호할 때나 은퇴할 때나 변함없이 새벽 기도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은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자택일이 있는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선택이 나와 있죠.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다 내어주느냐를 바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에 죄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이 되는 사람은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순종의 길에 익숙합니까? 어디에 익숙하셔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덕불 장군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식의 매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종의 반대를 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의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될 거냐 항상 양자택일을 하며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결국 교회에 와서도요 하나님께 순종한답니다.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저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신앙도 안 좋은 걸 봅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삶의 습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또한 말씀에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은 점점 돼가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법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이게 얼마나 우리 몸이 고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나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기 숭배자가 되어 그렇게 빠져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순종의 길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해서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가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순종의 종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면 나타나는 피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너는 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몰거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와는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종이 되면, 순종의 종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 뭐예요?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죄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신앙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종을 선택하여서 세상 쪽에 발을 떼어서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발을 옮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감을 얻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